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서의 땅을 가다 그 현장을 우리가 손수 가보는 것 같은 해설과 그리고 좋은 이해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두 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홍순아 교수님 나와 계시고 또 박성민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바로 이적을 베푸셨던 가나 혼인잔치, 누구든지 맹물을 포도주를 만들었다면 고지 들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자유하게 역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능히 하시고도 남습니다.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이적을 베푸셨던 그 가나 지역을 오늘 화면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나사렛에서 북동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 가나. 이곳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인 포도주 이적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다. 이 교회 지하에는 당시 사용했을 법한 돌 항아리가 있는데 이것은 정결 예식 중 물을 담는 데 사용했던 평범한 항아리였다. 그러나 예수께 쓰임을 받자 이것은 메시아의 권능을 담았던 거룩한 도구로 거듭났던 것인데, 동네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께서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을 컵에 담자 그것은 곧 포도주로 변했다. 포도주가 없어 낭망에 있던 연회장에게 예수님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니 그 맛을 본 연회장은 감탄을 하고 마는데, 이 이적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처음으로 믿게 된다. 그 역사가 살아있는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적 앞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제자들의 심정을 되새겨본다. 결국 가나 이적은 인류 구원이라는 신령한 기업의 후사가 되기 위해 제자들이 가야 했던 여정 속의 서막이었던 것이다. 홍 교수님, 그 가나라는 동네가 그때는 어떤 도시였으며 지금은 어떻게 변해 있는지요? 요한복음에 보면 먼저 나다나엘의 고향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가나가 어떤 동네인지는 또 설명이 없고요. 또 한 가지 요한복음에 나온 기적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은 왕의 신하가 아픈 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동네지요.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하신 기적이 일어난 곳. 문제는 어디가 가나인가 합니다. 항상 그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그 성경에 나온 장소가 지금 어디인가.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얘기가 됐지만 거의 한 곳으로 정해진 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두 곳으로 추정되는 때가 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가나라고 하는 곳은 두 곳으로 추정을 합니다. 첫 번째로 추정하는 것이 요즘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다 들리는 그곳을 가나라고 보는데, 이유는 그 나사렛에서 한 6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지역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쉽게 가셨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성경의 지명을 확인할 때 그 부근을 찾아서 비슷한 이름이 그 동네 이름이라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일치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원래 칸나라 그랬습니다. 또 이 동네가 좀 교통이 좀 성지순례객들이 다니는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맞물려 가지고 언젠가부터 여기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가 일어난 그 가나다,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에서 그곳에 가나의 혼인잔치 기념교회를 짓고 또 로마 카톨릭에서도 지어놓고, 그래서 그곳에 가면 지금 두 곳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안타깝게도 그 고고학자들은 지금의 그 가나에 점수를 별로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북쪽으로 한 16km 정도 가면은 키르벳이라고 하는 그 폐허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나의 자리로 고고학자들이 많이 그 주장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뭐
고고학자들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쨌건 그 두 지역 중에 한 곳으로 보는데 늘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장소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부근인 것은 확실하고요. 그 에어리어는 확실하고 정확한 지점은 뭐 둘 중에 한 군데일 가능성이 높지요. 중요한 것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그 기적의 의미를 살린다는 것이 중요하지 꼭 여기가 그 지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야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가나 혼인잔치 이적 교회를 한번 가서 보니까 뭐 그 물동이도 있고 그때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믿어지진 않는데 그래도 마음으로 참 주님이 여기서 그 포도주를 만들면서 참 첫 이적을 나타냈던 곳이다 생각하면서 상당히 많이 감동이 되더군요. 이제 박 목사님 그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서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이적, 그 이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이적의 의미가. 요한복음 자체 내에서 아마 그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사도 요한은 그 얘기를 기록하면서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실상 표적이라는 단어와 이적과는 물론 연관이 있지만 헬라의 다른 의미를 쓰고 있는데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표적 이후에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무엇이냐? 요한복음 내에서 살펴보자면은 지금 이제 그 칼슨 같은 학자는 특별히 1장 전체에서 날짜를 세 가지고 바로 7번째 날에 이 이적 표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 우리 모두가 알듯이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6개 되는 돌 항아리에 우물에서 물을 퍼서 채우라고 했고 그러니까 꼭대기까지 가득 채우고 나서 끝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우물에서 푸는 모든 물은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에 보면 그 다음에 연결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성전을 얘기하면서 새로운 성전, 당신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 3장에 가보면 니고데모를 통해서 새로운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우리가 이 표적을 보면서 단순한 그 물이 포도주를 바뀐 것이 아니고 바로 메시아 시대의 도래, 구약에서 말씀했다시피 메시아 시대의 도래는 이 포도주가 풍성하고 그런 상징성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그다음에 새로운 것으로 바뀐 replacement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것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 오시면서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 사도 요한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나의 포도주를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영적으로 상당히 좋은 그 이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이하에 보면 포도주의 그 표적 이후에 제자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 그랬거든요. 이 믿음의 그 종류에 대해서 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요한복음 속에서 믿었다라고 하는 말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믿었다랑 약간 좀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느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사도들 같은 경우에도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며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표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셨기에 제자들이 믿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연이어서 나오는 거 보면 조금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2장 끝부분에 23절쯤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믿음인데 하나는 표적과 함께 통해서 나타난 영광을 통해서 믿었고 그다음에 이쪽 그 일반 사람들은 그냥 표적을 보고 그 겉만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속에서는 지속적으로 믿음의 정도가 그 단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예수님과 관계를 통해서 점점점 성장해가는 믿음. 그래가지고 그분 안에 거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이 세 가지 특징이 믿음의 표식으로 그렇게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이적을 행한 후에 그 많은 치료의 이적이 나타나고 그런 현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런 역사가 참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 그 베드로의 집터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
참 가버나움에서 제일 많은 이적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 가버나움과 베드로의 집터가 지금 뭐 고고학적으로 발굴됐다고 말하는데 가버나움 회당과 고고학적으로 발견됐다고 지금 말하는 그 베드로의 집터, 거기에 한번 화면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선교 거점이었던 가버나움. 이곳엔 베드로 집터와 1905년 발굴된 예수님 당시 회당이 있다. 교회의 반석으로 예수께 선택받았던 베드로. 그는 또한 천국의 열쇠를 예수께 받는 축복을 얻었고 현재 기독교 역사 속에 수장으로 우뚝 서 있다. 그의 집터를 비롯한 가버나움은 폐허의 벌판 위에 옛 유적의 잔해와 돌무더기만 있을 뿐인데 이곳에 세워진 팔각형의 기념교회 아래 베드로 집터로 여겨지는 거룩한 장소가 있다. 이곳에서 예수께서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다. 또한 베드로 집 근처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께서는 귀신 들린 자와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다. 이곳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권세 있는 설교와 치료의 역사를 통해 제자들은 하나님 아들의 실체에 더욱 다가가고 있었던 것이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홍 교수님, 그 공관복음서에서 보면 그 베드로의 집에서 많은 이적을 예수께서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여러 가지로 볼 때 그 베드로의 집에서 나타났던 그 이적이 많은 그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그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그 베드로의 그 집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들이 많이 궁금하겠거든요. 이 가버나움은 그 기원전 한 2세기 때부터 기원 후 11세기 정도 때까지 마을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그 지역에 전혀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예. 않고 그 당시에 그 가버나움의 규모를 대개 이렇게 추정합니다. 폭이 한 300m 부근, 예. 또 길이가 한 200~300m 부근, 그 정도의 마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인구는 한 1000명 정도 살았고 어딘지 모르지만 세관이 분명히 있었고 회당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보다도 바로 베드로의 집터라고 하는 곳으로 믿고 있는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베드로의 집터라고 거기를 믿기 시작했는가? 그 지역에 그 1세기 때부터 그 교회로 사용하던 집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1세기 때부터 교회로 쓸 정도로 특별한 집이니까 베드로의 집이 아니었을까. 그러다가 이제 이건 틀림없이 베드로의 집이 맞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믿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 뭐 거기에 어떤 큰 방 하나는 예수님께서 주로 베드로의 집에 머무르셨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것은 뭐 대단한 곳이죠. 5세기 때는 아예 교회를 거기 건축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그 밑에는 보호하고 위쪽으로 팔각형의 그 교회를 세워놓고 지금 대부분은 여기가 베드로의 집터였다고 하는 것을 거의 의심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거의 틀림없는 그 이 가버나움의 회당과 바로 옆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유대교의 그 회당을 잘 지은 것은 어쩌면 베드로의 집터를 교회로 썼기 때문에 긴장 관계 때문에라도 더 잘 지은 거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쨌건 이 베드로의 집은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집은 아주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어부니까 베드로가 뭐 그리 큰 집에서 살았으며 그렇게 부자로 살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나 오늘 홍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들의 풍속대로 이어가면서 살아가는 집터가 클 수밖에 없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홍 교수님, 예수님께서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의 역사, 이적의 역사를 나타냈거든요.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기적을 행하실 때 이렇게 보면요. 그 우선 그냥 말로만 할 때도 있었지만 되게 이렇게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예. 그야말로 요즘으로 하면 터치한 거죠. 그 터치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종종 기적을 일으키셨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방법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안수하심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를 나타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 또 한 가지 그 예수님께서는 가끔 쓰신 방법이 말로만 하거나 어루만지시거나 안수기도로만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 자리에서도 낫게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떨어진 실로암까지 너가 걸어가지고 가서 직접 체험해라. 행동까지 요구하시는. 그래서 지형지물까지 이용하시고 또 직접 침까지 이렇게 발라가지고 접촉하셔서 본인이 온몸으로 느끼게 하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킨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도 그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가라 그런 그 행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요구한 여러 가지는 아마 어떤 주님에 대한 믿음을 주고 또 많은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예수님의 그 복음적인 보여주기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박 목사님, 그 공관복음서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적들 중에서 치료 이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글쎄, 먼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헬라어의 속성과 연결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의 단어 중에 이 소우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구원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고침을 받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낫게 했을 때도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동사가 쓰여지는데 그게 진짜 영혼의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병이 고침을 받았는지 애매할 정도로 어떤 문맥 속에서는 확실하지만은 어느 때 굉장히 애매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 중에 병이 걸렸거나 특별히 문둥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죄랑 연결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병과의 그 밀접한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고침이라는 것을 통해서 단순한 육체적인 고침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영적인 구원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것이기에 특별한 그런 기적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예수님께서 아시기에 다양한 기적을 행할 수가 있지만 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자를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바로 병든 자들을 위해서 왔다. 물론 거기서 보면 그게 육체적인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부족함, 영적인 부패함을 보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전서 2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고를 대신하셨다. 아멘. 사실은 그러한 모든 표현들을 봤을 때 우리 인간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하시고 인간의 고통 속에서 육체의 고통이 가장 우리한테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구원함을 받고 그 모든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구원함까지 연결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하고 이적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믿음 속에서 그 영혼이 예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에 이르기까지 그 이적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그런 내용이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의 말씀 감사하고요. 듣는 시청자들이 참 자기들이 아직 몰랐던 부분 또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열리면서 이해했으면서 다음 시간을 또 기다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방청객들이 또 이 자리에서 들으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또 들으면서 의문 또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방청객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러한 이적들이 현재도 초기의 해외 선교지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는 그러한 이적들이 어떤 전도자나 선교사들이 그런 이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일으키신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으로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있고요. 또 어쨌건 우리 인간들은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무엇인가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만 믿기 때문에 그 당연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의 여러 곳을 보면 예수님을 쫓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가 매우 거칠게 표현이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봄으로써 제자들의 성품과 또한 자신들에 대한 태도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숫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특별히 그 수많은 제자 중에서 12명이 예수님하고 가까웠기에 12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하고자 했기 때문에 주위에서 좀 때로는 그 군중 중에서 고침을 받거나 뭘 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인 사람들한테 거칠게 행할 수도 있지만 단순한 그런 것을 떠나서 제자들 가운데도 상당수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주신 그 권위로 인해서 약간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은 누가복음 9장 같은 데 가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죠. 요한이 오면서 보니까 주의 권능으로 누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우리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한테 반대하는 자가 아니면 너희를 위하는 자다라고 해가지고 그들의 관점을 바꿔주시고 좀 내려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벌을 내리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그 거친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약간은 자신들의 그 특별한 위치에 대해서도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런 연장선에서 심지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누가 서로 높냐 낮냐 라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는 십자가 사건 전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 성격들이 많이 드러나 있죠. 그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두 박사님의 충분한 해설 그리고 충분한 자료 그리고 충분한 이해 시청자들이 이 시간 또 기다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다음 시간에 또 기다려집니다. 두 분 박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불가능이 있으십니까? 병들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온갖 고통에 매여 있으십니까? 아니면 악한 영에 매여 있으십니까? 주님은 지금 당신 곁에 와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천발세 주께서 함께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불가능을 그에게 구하고 또 그의 말씀으로 그의 능력으로 해결하시면서 영육간에 육체는 건강으로 마음은 평안으로 영혼은 속죄 연축해서 구원으로 영원한 행복이 지금부터 출발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